로마의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이 건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의했습니다. 건축의 3요소를 그가 말하기를 건축의 3요소는 구조와 기능과 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알베르트라는 사람은 건축은 빌딩은 선과 물질, 라인과 매너로 이루어진 하나의 바디다, 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듯 건축에 대한 이론들이 시대를 거치면서 중세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과 이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축가들이 하나같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조입니다. 구조. 특별히 건물 최하부에서 건물의 모든 하중을 받아서 그 하중을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부분, 기초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성경에도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고유의 구조와 기능과 미를 뽐내면서 성경의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하늘과 땅, 천지, 그리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오더해서 그 방식과 방법을 그대로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고정식 성전 솔로몬 템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건물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건축물들과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같은 포인트, 같은 부분입니다. 공통점은 세상 건물이나 교회나 기초 구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그 기초 구조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축물의 기초는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의 기초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건축의 기본은 땅에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에 뿌리박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초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교회가 위로부터 건축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위로부터 건축되는 교회일까요? 첫째로 위로부터 건축되는 교회라는 것은 머리를 먼저 세우는 교회입니다. 머리를 바닥으로 까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높이 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위로부터 건축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얼핏 보면 똑같네, 밑에서부터 자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교회의 성장 목표, 그리스도, 이 목표와 교회의 영적 구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 장 넘겨서 5장 23절에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교회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바로 근원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지상교회의 기초는 머리 계시는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의 DNA가 되십니다. 교회 성장의 원천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머리 계시는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에 더 이상 사랑이 없고 명성교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명성이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무엇이든지 여쭙지 않고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성교회는 세습이 부당한 줄 알면서도 왜 굳이 불법의 길, 한국교회의 몰락을 자초하는 길,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치욕의 길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그 교회의 머리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전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사실은 너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실상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아보니 네가 살았다 하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경주 남산을 등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들과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산을 오르다가 힘들어서 중턱쯤에서 쉬었습니다. 여기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물을 마시면서 잠깐 쉬면서 기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좀 더 가까이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를 자세히 바라보니까 그 나무의 뿌리부터 둥치까지 다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둥치에 갈라진 그 틈으로 보니까 안에 온갖 벌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털고 급하게 쉼을 멈추고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니까 거기도 제 눈을 끄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단단한 바위 중간에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자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썩지 않았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키가 아주 작았지만 그 나무는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무가 크다고 다 나무가 아니구나. 크다고 다 좋은 나무가 아니구나. 나무의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나무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 숫자가 큰 교회, 건물이 아주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는 바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는 생명의 원천을 모실 줄 아는, 생명의 원천을 섬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성도의 몸을 성장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로 위로부터 건축되는 교회는 교회의 몸을 바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몸은 부름받으신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몸입니다.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몸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여기 7절에서 말하는 은혜, 카리스, 은혜는 죄인을 구원할 때 사용하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머리에 딸린 그 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봉사를 위한 은사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들은 1차적으로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모든 보이는 헌신자들, 보이는 봉사자들, 보이지 않는 봉사자들, 하나님 앞에서 맡은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봉사자들이 없어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둘 다 많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지금 우리를 바로 이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이 사실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직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를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7절과 8절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어떤 사람은 많이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작은 부분을 섬길 수가 있고 여러 모양의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이 한 교회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셨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의미는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단지 교회가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직분은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직접 부르신 바로 그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교사와 그리고 성가대와 여러 직분으로 그리고 선생님으로 그리고 주방에서 여러 모양으로 잔디 깎는 것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주의 살아가시는 백성들이 바로 그 선물을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으로 성도를 세워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가 되기를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그 하나됨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지켜야 된다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3절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다양한 성향들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요. 성경에서 성령께서는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신자와 불신자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유식자와 많이 배운 사람과 일자무식인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판사와 전가범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도 2,000원 이불로 하루를 연명하는 어떤 폐지를 준다는 할머니와 200만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할머니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로 하나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4절 보십시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몸 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통틀어서 온 세상을 통틀어서 조금 더 큰 성령은 없습니다. 빈자에게도 동일한 성령이고 부한자에게도 동일한 성령이고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성령이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동일한 성령이고 2,000원을 벌기 위해서 폐지를 주는 할머니에게도 동일한 성령이고 아주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다니는 그분에게도 동일한 성령이고 그러므로 그 성령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으로부터 평안의 매는 길을 우리가 함께 묶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의 성령 빈무기천 무식유식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성령을 주신 그 본질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묶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의 하나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진짜 소심해. 저 사람은 너무 다혈질이고, 저 사람은 정말 말이 안 통하. 저 사람은 너무 예의가 없고. 여러분, 이런저런 비판적인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들이 가끔, 아니 사실은 자주 찾아요. 그럴 때 심적으로 정말 괴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지? 그럴 때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저는 그렇게 비판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저 자신을 먼저 빨리 발견하도록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이 내 눈에 들어오는 저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저를 그렇게 빨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될 때는 저는 두 번째 차선책으로 그때부터는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저의 안으로 담으려고,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냥 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내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 같고, 그런 수고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무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좁은 속을 좀 넓혀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이 자각 빠진, 이 마음을, 이 포용력을 좀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의 실제를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보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으며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이고 기독교가 참이라는 것을 세상이 믿기를 기대할 수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하나됨은 교회 성장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의 시금석이며 삼위 하나님 사역들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 성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받은 직분자들, 교회 사역자들이 성도를 성장시키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도들을 장성하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까? 좀 각자 원하는 만큼, 요만큼 자라고 요만큼 자라고, 또 어떤 사람 자라기 싫으면 멈춰버리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돕기 위해서 그렇게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많이 배우든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덕망 있는 분이든 상관없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곁에서 그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이 되면 정체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정체기가 찾아올 때 이것이 전부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곁에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 그 은사들을 부여받은 교회의 성도들, 직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로봇을 좋아합니다. 로봇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펜타스톰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헬로 카봇이라는 그 만화 안에 있습니다. 상당히 비싸서 못 사드리는데 11조에 가까워요. 펜타스톰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누가 그거 사주시면 아마 이 첫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따라갈 겁니다. 둘째는 펜타스톰보다 먹는 걸 더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다른 친구들은 보통 뭐 굿모닝, 엄마 안녕 이렇게 인사하지만 우리 아들은 엄마 봐 이렇게 인사해요. 항상 첫마디가 이걸 눈 비비면 엄마 봐. 새벽에도 얘는 배가 고프면 못 자는데 한 2시, 3시에도 엄마 학교 오면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밥이 너무 먹고 싶어. 밥을 먹이, 물에 말아서 밥을 먹여야 꼭 잠이 듭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을 유혹하시려면 그냥 먹을 거 주시면 따라가요. 여러분 저희 두 아들은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라서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자기 필링에 느껴지기에 좋은 것들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목표를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여러 건물들을 짓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짓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독특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각마디라는 단어입니다. 16절 보시겠습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마디가 있는 동물, 식물들은 마디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성장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각 마디로 부름받은 사역자들, 헌신자들, 직분자들, 더 나아가서 먼저 믿고 은혜를 이 가운데 간직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에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머리를 세우고 몸을 세우고 세 번째는 위로부터 건축되는 교회는 사랑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한다고 해도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봉사일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소위 팽팽 돌아간다고 해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영적 지식이 이르렀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잘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잘 걸러낸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도,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잘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대단한 칭찬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런데 여러분 단 한 가지 칭찬 때문에 교회에 촛대가 합니다. 그 촛대는 바로 여기에 있어 흔들립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립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5절과 16절에서 사랑을 거듭 강조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15절과 1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계시록에서 요한이 상했던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사랑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남녀간의 뜨거운 에로스 사랑이나 좀 더 고차원적으로 정신적인 플라토닉 사랑 정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원초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저기서 찾지 마세요. 저기서 찾지 마세요. 사랑 여기 있습니다. This is love.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그 원초적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맡긴다면 하시려고 온 세상에 증명해 주신 사랑,
그 어떤 피조물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사랑을 얻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붙들고 진리를 얻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말은 진리와 사랑 두 가지가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투트림으로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 고신교단 68회 총회에서 세월결 플러스라는 기독교 출판사의 김용환 대표와 순회 선교사로 이름이 익히 알려진 김영희 선교사님의 이단성 조사를 조사해달라는 요구가 상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교단 바깥뿐만 아니라 고신교단 안에서도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다 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도 이단성 시비가 심각한 정신적, 심적, 영적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각 영역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헌신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과 행동이 그들이 낸 책에서 작은 기퉁이에서 뭔가 좀 이상한데, 그의 설교에서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작은 부분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들의 이단성 시비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진리만을 강조하고 내린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en agape,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리를 통해서 사랑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계는 지금 거의 200개가 다 돼가고 있는데 더 크게 분열되고 더 많이 분열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은, 여러분, 아무리 저 사람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권면은 그 사람에게 바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을 위한 화법, 나를 보호하는 화법은 그 한 사람 자기 자신을 보호할지 몰라도 그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그 다른 타인, 그 상대방, 그 교우는 그 사람에게는 큰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의 요소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머리를 세우는 교회가 바로 위로부터 건축되는 교회. 두 번째로, 몸을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 번째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땅에 기초된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으셨기 때문에 만물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이 초대교회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면서 한번 함께 끝까지 숨겨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를 함께 세우고 두 군데는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가슴을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 교회, 위로부터 건축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저와 여러분이 삶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